작년에 동천 지방이 10년 동안 준비했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감리사 돼가지고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못하고 있어서요. 다시 감리사가 되어서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며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면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거기에 그 감람나무가 있는데 좀 확대했으면 좋을 텐데 보니까 잘 보이시나요? 지난 금요일에 그 김장호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감람나무는 뿌리가 100m까지 뻗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주 그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알려진 그런 감람나무입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 오래돼서 속이 비어 있고 하여튼 굉장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 넘은 나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은 유일한 목격자고 증인들일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름 처음 들어보신 목사님인데 윤형복 목사님이 이 겟세마네에 가서서 쓴 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 겟세마네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82그루의 감람나무, 나무야 너는 그 절규를 들었더냐. 나무야 너는 알겠구나, 보았겠구나. 가룟 유다의 배신, 붙잡히기 전 눈물을 체험한 너, 눈물의 소금기를 마시던 너, 속죄 제물이 받는 영혼의 피 토하는 아픔을 보았느냐. 타인을 위한 눈물, 땀을 보았느냐.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보았느냐. 고통과 눈물과 무릎을 보았느냐. 온 우주가 우는 울음소리를 들었더냐. 너는 오늘도 울고 계시는 그분을 보았느냐. 라는 그런 시입니다. 식물도 생명체죠. 자라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꽃도 피기도 하고 이파리를 피우고 그러는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그러면 식물도 생명체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예수님의 그 기도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알았을 것이라는 시인의 그 상상력은 우리 인간들의 무관심을 꾸짖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밤에 홀로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에 동참한 감람나무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1000년이 2번이나 지나도 굳건히 서 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관심 없이 바라보고, 성지순례를 쭉 가서 보게 되면 그 감람나무가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얼마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할까 저도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시던 그 길목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한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동행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읽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찬가지죠. 가정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하늘 아버지 앞에 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5째 주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 다섯째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이렇게 행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 이때만이라도 내가 절제하고 상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사순절과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적인 일들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한 그리스도의 순례 여정에 동참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새롭게 함으로 회개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절기입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이 한 얘기를 보니까 세속화된 기독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속화된 기독교. 자, 여기서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도 성경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삶과 제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주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한번 살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북부 지역을 떠나서 남쪽으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입니다. 이 마을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12명의 제자 중에 반수 이상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쪽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요. 당시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까지 여겼던 그런 시대에,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가장 중심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사람들의 그 영화, 특권들 그들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무나 유명한,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기 즉시 베드로가 29절 보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는 대답이죠.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등극하실 때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의 사명은 영광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 특히 베드로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32절 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변.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항변하메라는 말, 히라버로 에피티만 이렇게 얘기하면 에피티만,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메라는 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고 질책했다. 강하게 꾸짖고 나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꾸짖었대요. 나무랬답니다. 질책했답니다. 제자가 어떻게 주님께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메시아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밟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자신들도 무엇인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 예루살렘까지 가면 우리는 보장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이게 합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단호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의 잘못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고백과 이해가 없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알고 그분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두 가지 중요한 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버리고 자기를 비하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순절은 모든 것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제가 참 힘들게 그때 지냈는데요.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를 다 버리고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못마땅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애들은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지 말으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똑똑합니다.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어느 날 부모님 오라고 그러시면, 고3쯤 돼서 오라고 그러시면 부모님들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막 선생님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 있으세요? 선생님한테, 내 애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러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네요. 그러지 말으셔야 돼요. 라떼는 그때는 선생님의 의견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 오라고 그러시면 부모님이 가서 두 손 모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때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 다닐 때 그때 평준화 되기 전에 각 지역에 명문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평준화 되기 전에 명문 학교 출신들이, 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춘천고등학교 출신에, 혹시 춘천고등학교 출신 있습니까? 1979년도에 춘천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강원도에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춘천고등학교, 거기에서 공부를 꽤 잘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학교 다니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수학과가 맞는데, 수학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여튼 뭐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2년 동안 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모 명문대학교 수학과로 편입해서 갔다 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실 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내 생각은 없고 내 뜻은 없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신의 삶의 모습,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꿈, 비전, 목표 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본래 유대인들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적당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
형을 내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고 죽을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를 지나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처형의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로마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게 일종의 상징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이 전에는 반항했던 로마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세속화 시대에 어떤 성도를 향해서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가끔 와서 저한테 이제 상담도 하시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아마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합당한 것이지 저 같은 평신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속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만은 기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길 바라고, 내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이름으로 목숨을 얻는 삶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름으로 목숨을 얻는 삶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보게 되면 한없이 무익하고 한없이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제자들에게는 걸림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전함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로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만 아주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면서 가족들이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술자리에 갔는데 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너만 막 그러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 타협할 줄도 모른다고 왕따를 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던 교회에 어느 젊은 여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경제적으로 손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타협하면 이만큼 얻을 수 있는데 타협 안 해가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이 주의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종말의 관점에서만 제자의 삶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삶이
곧 자기를 얻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잃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얻는 원리,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은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목숨을 얻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은 특별하게 고난을 받고 특별하게 순교만을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옛사람을 따르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